이 단어는 구원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감사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86문부터 129문까지 있는 감사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는 것입니다. 86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께서 시작. 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즉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답을 여쭙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얻고 전도의 삶,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은 죄로 죽어 깨쳐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라는 그 찬양 가사가 나오죠.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바로 그 찬양 가사. 그 찬양 가사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죄 때문에 깨쳐버렸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깨어짐을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간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도 무엇일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함이나 그런 것으로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써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다. 그런데 그 선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즉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았구나. 즉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야지만 가능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확신을 줍니다. 두 번째,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선행을 받는 이웃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쩌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대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행위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선행은 바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드릴 겁니다. 우리 선행이라고 도대체 무엇인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선행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이 있을 것이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은 당연히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자, 만약에 제가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고 싶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를 했습니다. 불우이웃이 좋았습니다. 그럼 세상은 저를 가리켜서 참 선한 사람이시군요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교회에서까지 하나님에서까지
불의 이웃을 도운 것을 선행이라고 말할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 말씀 뭡니까? 바로 율법. 더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보냐면 중심을 본다는 거죠. 즉 제가 선행을 했습니다. 선행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 불의를 좋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를 높이기 위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선행이다. 그것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남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와 박수, 와 대단하십니다. 역지먹지십니다. 근데 내 속마음은 이걸 통해서 좀 남한테 인기 얻어야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이익을 얻어야지. 뭔가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세상에서는 선행이 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선행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선행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부합하면 그것이 선행이고, 그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행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가장 쉬운 예가 이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동일한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4장 7절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이 표현은 죄가 너를 삼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삼킨다. 근데 가인의 마지막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죠. 형제를 살인한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가 가인을 삼킨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부분을 지금 가인은 포함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안 먹고 그래? 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삶과 예배가 같이 간다는 것이죠. 가인은 예배 자체는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형편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선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것이 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행위 자체만 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보지 못하죠. 마음속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행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그 자신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의 기준 삼아서, 말씀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기준점을 삼아서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행은 이제 곧 10계명을 얘기하는데, 즉 선행,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은 바로 10계명을 행하는 것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말 제대로 실천한 사람은 죄를 지을 리 막무하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지을 그런 뭐 어떤 방법조차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말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라면, 즉 선행은 진정한 회개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 정리하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1계명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임을 말씀해주고 있고, 2계명은 예배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숨기지 마, 어떤 형상 만들어서 예배하지 마.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것을 하나님의 예배로 받지 않으셨죠. 금송아지 자체를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칭했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3계명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여기지 마라. 즉 너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라. 그것이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의 이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즉 예배를 왜 드리냐? 안식일 지키라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의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어떤 형상만 만들지 않은 우상숭배가 아닌가요? 그러면? 자, 우상숭배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 제1계명이었죠. 너는 내 앞에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원어를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지금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어를 보면 그 앞에 주석에 이 앞에 내 앞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자, 왜 내 앞이라고 표시했냐?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예수님의 그 성전이 있었죠. 예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같이 놨습니다. 그 앞에, 성전 앞에. 성전 입구 쪽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같이 이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면서도 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 내 앞이라는 뜻은 실제 성전 앞에 우상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두지 말라, 즉 성전 앞에 두지 말라는 뜻과 동시에 바로 이것은,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이 우상이라는 이 존재, 이 우상의 존재가 가만히 보니까 이방 나라를 뭔가 복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그 나라에 돈을 갖다 준 것 같고 명예를 갖다 준 것 같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야, 우리 하나님도 섬기지만 얘도 섬기자. 그럼 우리한테 따따블로 돈 올 거 아니야? 따따블로 명예 올 거 아니야? 따따블로 권력 올 거 아니야? 따따블로 좋아질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하나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 삶의 기대가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기대가,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서 내 삶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떠오르는 장면, 바로 세족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세족식을 하셨을까요? 그때 이제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바로 그 직전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바로 그날인데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줘야 될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잡히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인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가장 최하위 층, 가장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쌓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중동 지역. 그래서 발에 먼지가 쌓이고 발이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였죠. 우리처럼 지금처럼 운동화로서 깔끔하게 양말을 신고 막 깔끔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다 맨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샌들 신고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지저분했죠. 그래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굉장히 하층민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층민들이. 그런데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즉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가장 최하로 내려가신 겁니다. 최하로 내려가십니다. 즉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 옳게 여긴다, 높게 여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며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이웃사랑의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이웃사랑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즉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옳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3원, 115원. 자, 그렇다면 이 10계명, 이 선행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간구의 내용, 그 구하는 간구의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주기도문 같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세 가지 간구와 세 가지 간구, 그리고 앞뒤에 말씀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며 이름 나라 뜻을 구하고, 그리고 양식 죄사함 성화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즉 여기서 대개 비코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라와 권사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간구와 세 가지 간구, 그럼 지금부터 이 말씀으로서 하나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에 대한 부분을 대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편 23년 3편,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셔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아멘. 자,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 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름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째, 나라의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또한 간구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 뭘 해준다고요? 이 모든 것을 채워준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대로 또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또한 구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기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강구하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네,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양식에 대한 것,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을 또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잠언 30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 넘치게도 말고 작게도 말고 정확히 내가 필요한 만큼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죄 사함에 대한 기도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100데나리온을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만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맞나요? 네.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이 이제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진 그 사람을 만났는데 용서치 않은 거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왕이, 그 주인이 100데나리온도 용서치 못한 그 종을 다시 가두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불쌍히 것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마땅치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사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죄사함의 근거? 네. 자, 그 쉽게 말해 이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얻었냐면 하나님부터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 힘으로써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써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러니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오가 바로 죄사함의 근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어떤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이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오. 그런 간구의 기도가 바로 죄사함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처럼 지금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종처럼 주인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받은 용서받은 종은 바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100데나리온 용서치 않은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둔 즉 정확히 말하면 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한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누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용서에 대한 기도도 어디에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성화에 대한 기도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행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창세기 3장 5절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은 각각 다른 시라고 했죠.
창세기 3장 5절은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히 이기는 거죠. 능히 대적하는 겁니다. 능히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너희는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쓰시고자 하시군요. 나를 이렇게 연단하려고 단련하려고 하시군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써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험이 있는데, 사단의 시험은 완벽하게 물리치러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기도로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김, 그것도 역시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선행을 함에 있어서 선행을 하지 못하는, 완벽하게 선행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강구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끝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해 나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 6가지 간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말씀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율법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십계명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이 하나님 사랑이며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김이 이웃 사랑이다. 다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완벽히 행할 수 없기에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의와 성령의 간섭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주보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질문을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선행의 3가지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핵심. 자, 네. 자, 두 번째는요? 이웃을 그리스도의 인도함. 네, 세 번째는요? 감사의 삶.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3가지. 선행의 3가지 유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행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행을 우리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것을 남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점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인은 알죠. 내가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솔직히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내 중심적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행했는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행했는지는 사실 본인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판단 기준을 삼아서, 내가 이 선행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네, 다른 것을 의지한다. 그래서 의지하고, 그래서 다른 것이 왠지 나한테 더 잘해줄 것. 즉, 그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말씀하실 때나 동일한 요건입니다. 그때도 우상을 섬기는 이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다른 나라, 아수르, 바벨론, 그런 강대국들이
잘 되니까 그 강대국에서 섬기는 우상신을 수입해 옵니다. 수입해 와서 이 우상을 우리도 섬기면 아수르처럼 되겠지? 바벨론처럼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적용시켜 본다면 다른 것이 나를 더 위해 줄 것 같고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을 취하고 다른 것으로 내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다. 우리는 오직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는 온전히 선행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선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데, 자, 그런 기도의 모든 내용, 6번입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정말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7번 질문. 주기도문은 언제 해야 됩니까?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주기도문,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삶의 강구가 있고 우리 죄 용서의 강구가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이델베르크 모든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 시간에서 하이델베르크는 크게 세 가지였죠.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결론 내리면 죄와 비참함. 이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나. 여기서 이제 참된 믿음이 나왔죠. 참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통해서 얻고, 자, 확실한 지식은 사도신경. 그리고 굳은 신뢰는 성례와 말씀을 통해서. 여기 말씀에는 권징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우리 오늘 말씀이죠. 감사의 삶을 사는 건데, 이 감사의 삶은 두 가지로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감사의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이 구원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함에서 기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바로 이런 구조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하이델베르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를 나중에 지금 인터넷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에 관련된 자료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잊을 때마다 잊으실 때마다 보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시면서 기억하시는 되뇌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